네, 여한이 없는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은 없습니다. 네, 대중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동굴이 필요한 동물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동굴 속으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좀 쉬고 나와야 된다, 숨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알아서 기어 나오는데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김창옥 씨가 이런 강연을 가는 데마다 이렇게 들려주는데, 여성분들이 주로 청중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강연을 하는 와중에 청중들에게 물었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동굴로 들어갈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은 어떻게 하시냐, 뭐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답답해 죽겠다, 뭐 화가 난다, 이제는 배워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분이 불쑥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동굴 입구를 공구리 칩니다. 공구리가 이제 콘크리트 바른다 이런 거잖아요. 속어잖아요. 동굴 입구를 공구리 쳐서 막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김창옥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끙끙 앓다가 화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그거 계속 화가 나는데 마음에 두기보다는 그냥 확 막아버리는 게, 그것보다는 비교적으로는 낫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식이, 나름의 방법을 찾긴 했지만 이분의 마음이 그래서 시원하겠느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기대나 미련, 아쉬움, 속상함, 안타까움, 분노, 이런 것들이 없겠는가. 여전히 아마 있을 겁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미운 마음이 들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고 말지, 뭐 내가 차라리 신경 안 쓰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름의 방법을 찾았지만 여전히 이 여한이 있는, 여전히 뭔가가 아쉬운, 부족한, 뭐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매사가 사실은 이런 시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막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한 건 아닌데 뭐 사소한 일로 통화를 했는데 속이 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리 좀 병원을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미리 안 다니고 그렇게 병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미리 다녔으면 약으로 해결이 되는데 꼭 내 말 안 듣고 제 말을 안 듣고요. 꼭 그렇게 수술을 아픈 거 다 아파가면서 참을 거 다 참아가면서 나중에 돈도 돈대로 들고 그렇게 꼭 수술 받을 때까지 병을 키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똑같아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저도 똑같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 있길래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화는 끊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제 마음의 속마음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 엄마가 너의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지. 근데 만약에 엄마가 너의 말을 잘 듣고 병원을 잘 다닌다고 해보자. 그러면 속상할 일이 없겠냐? 아니거든요. 예. 어머니가 말씀 잘 듣고 다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다른 매사 모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냐?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냐?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면요. 아우 내가 왜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까? 이런 게 또 아쉽다니까요. 그런 게 속상하다니까요.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게 매사가 그래요. 뭐 하나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그 해결한다고 해결 방법이 온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인생에 여한이 남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뭐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대로 뭐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늘 이게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비행기를 한번 태워드리지 못한 게 제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어요. 제주도만 외국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만 한번 모시고 갔으면 비행기를 태워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늘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저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가 모시고 여행 가라. 모시고 비행기 한번 태워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 이유가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비행기를 태워드리지 못한 게 제 아쉬움으로 한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사연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그 태몽을 꾸셨는데 좀 태몽이 이상해요. 바닷가에서 당신이 머리에 비행기를 이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꿈을 꾸셨대요. 이게 무슨 꿈이야? 보통 꿈이 뭐 복숭아, 호랑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비행기를 머리에 이고 바닷가를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시절에는 비행기가 드물었잖아요. 그 비행기 타는 일이 70년대 초반 그럴 때 비행기 누가 비행기를 타요? 타는 일이 드물었으니까 아마 태어날 아들이 그렇게 비행기를 탈 만큼 이제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들 덕에 당신이 비행기를 타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태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저랑 이런 거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기대했던 건 판사 이런 거였거든요. 판사, 검사 이런 거였거든요. 고위공직자 이런 거였어요. 목사 되겠다고 했더니 속상해하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했더니 속상해하시면서 그러면 차라리 교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만큼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태몽을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 병환이 깊어지면서 어디를 잘 거동하기가 불편해지시고 나서야 맞아. 그때 비행기 그 생각이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아차 했었는데 그게 개인적인 이유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촌부로 살아가시면서 늘 일만 하셨고 평소에 놀러 다니시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마을에서 단체로 한번 이렇게 산에 소풍이나 갔다 오면 한번 다녀오실까? 그것도 몇 년에 한번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놀 줄 모르시고 인생을 즐길 줄을 모르셨어요. 옛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더러 많이 있으시죠. 예. 논다는 거, 즐기신다는 걸 차마 상상도 못 하시고 그게 습관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야기예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분들 가끔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 곁에 놀 줄을 몰라, 즐길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넌 이래라, 난 놀겠다. 이렇게 살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거들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지방에 처음 목회 초년에 분당 지방에 왔을 때
선배 목사님들 이제 가까이 뭐 이렇게 지내게 된 연배가 아주 저랑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놀리셨어요. 놀리셨는데 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저 자식 저 강원도 촌놈이라 가지고 옷 입는 꼬라지 봐라 저거. 촌스럽게 촌티나게 옷을 입는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늘 검은색 계열의 이렇게 우중충한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아무리 놀려도 제가 말을 안 들어요. 좀 화사하게 입어라. 시대가 바뀌었다.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입냐. 화사하게 입어라.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저 죽전에 있는 아울렛에 저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골라줘요, 옷을. 그래서 뭐 노란색 그 뭐라 그러죠? 자켓 뭐 이런 것도 사주시고 분홍색 와이셔츠도 사주시고. 근데 막 사주시니까 아까워서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할 때 이렇게 입어보곤 했었어요. 요즘도 제가 무슨 화려한 색상의 옷을 즐겨 입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 목사님들의 노력 때문에, 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수고 때문에 그 제가 컬러풀한 그런 색상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색상을 봐도 옛날에는 아우 저걸 어떻게 입어 이랬는데 지금은 뭐 입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제 시선이 넓어졌어요. 색감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제가 늘 그 당시에 저를 이끌고 보살피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경험시켜 주셨던,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얼마나 고집이 세요. 싫은 건 싫고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억지로라도 선배님이 또 하라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참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사는데, 잘 보세요. 옷을 사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사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저의 시선과 한계를 깨트려 주신 거거든요. 제 스스로는 그걸 못 깨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시선과 한계를 깨트려 주시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늘 검은색, 회색, 흰색은 또 제가 얼굴이 까매가지고 피부가 까매서 흰색도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늘 검은색, 회색. 이번에 일본 갔더니 가이드가 버스 타고 딱 가는 중에 여기 보라고 색깔이 집이나 뭐 이런 색깔이 다 쥐색, 동색 뭐라 그랬더라? 회색, 쥐색, 동색밖에 없다고 막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그런 세상, 그런 세계에만 썼을 거예요. 20년 전에 누가 그 선배 목사님이 들이 그냥 저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인도를 해주지 않았으면, 경험을 하게 하지 않았으면 늘 제가 사는 세상은 그런 색깔의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화사하고 밝고 또 요상하고 야릇하고 뭐 이런 색감도 저에게 거부감이 없이, 그건 또 그런 세상으로 제가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즐길 줄 모르시는 어머니가 비행기 한번 타보게 하는 것은, 그건 어머니를 사랑하는 또 어머니 모자 간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아들인 제가 해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무슨 비행기를 태워드렸다, 여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머니의 세상을 넓혀드리는 거거든요. 뭐 한번 해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해요. 스스로는 비행기를 타보고 싶어도 못 타셔요. 돈이 있어도 못해요.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랑하는 사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다 적용이 돼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서로의 세상을 축소시키는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넓어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세상이 넓어지는 관계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세상을 넓혀주려고 하잖아요.
너 공부해야 돼. 너 어디 여행 가는데, 뭐 경험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하는 게, 너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뭐냐면 그 아이의, 그 자녀의 세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늙으신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가, 성장한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 부모의 세상을 넓혀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또 고집 부리잖아요. 내 말이 맞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 억지로라도 옆에서 아이 그래도 같이 가셔요. 못 가니까, 혼자는 못 하니까 그렇게 넓혀 드려야 되는 거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고 뭐 불가능한 거 말고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간경변에 걸리셨어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병에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어요. 누구나 가야 될 길을, 아파서 그 병에 걸리면 그냥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거니까 뭐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9년 반 사셨으니까 기도를 10년 하셨거든요. 딱 병에 걸리셨을 때 어머니가 제가 딱 10년만 살면 좋겠다고 기도하셨거든요. 딱 9년 8개월인가 그것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데 좋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아쉬움이 없어요. 덜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마땅히 해야 되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고 안 했다는 게 지나고 나니까, 그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순간이 되고 보니까 그제서야 뒤통수를 한 대 맞듯이 내가 왜 그걸 못 해드렸지? 안 해드렸지? 뭐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늘 그래서 마음에 남는 가장 아쉬운 일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태워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비행기 태워드리지 못한 게 아쉬워요라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저의 세상을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넓혀주셨는데 때로는 때려가시면서 근데 저는 그러질 못한 게 좀 속상하고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거죠. 지난주와 이번주 설교 제목이 동일합니다.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한이 남는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소원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무슨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무리하게 열망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여러 번이었어요.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거나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한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마지막을 늘 준비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관용을 베풀어도 잘 대해주고 선대하고 환대해줘도 나를 박대할 수 있어요. 나는 환대하고 선대해도 나를 박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괜찮아 뭐 쟤는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는 삶을 살려면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머리로는 알겠어.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내가 참 선대하고 환대를 했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 배신해. 나를 뒤통수 쳐. 그러면 그래도 허허 껄껄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딴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회자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죠.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 이제 곧 끝나. 그러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쟤 왜 저런데?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 이미 가까이 오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냥 내 판단으로 바라보면 쟤 왜 저런데? 이러는데 주님 가까이 오셨지. 내가 그러면 돌아갈 날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날을 내가 곧 임박했다. 그러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쟤 왜 저런데가 아니라 아유 쟤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여기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욕이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고난, 십자가, 금욕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요소이고 핵심 가치일 수는 있으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삶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를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선교지를 다녀왔지만 일본 선교지의 뭐 순교자들이나 뭐 정말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많은 분들, 뭔가를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왔어요. 그 다 십자가입니다.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평강과 희락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일수록요, 성도들인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이 맨날 고난이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도 참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희락이 뭐냐면 즐거움의 끝판이에요. 차고 넘치는 즐거움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joyful, 영어로 joyfu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내 마음에 좋아 뭐 이게 아니라 막 으하하하 좋아, 이게 희락입니다. 이게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희락.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그래서 늘 여한이 없습니다. 삶에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어요. 삶의 매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는 기뻐할 수 있는 단서를, 조건을, 비결을 붙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라고 하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꼬마 시절에 어느 날 동네 형이 친구들을 부르더니 장기를 가르쳐 줬어요. 동네에 같은 또래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그 형한테 장기를 배웠어요. 근데 많이 배우는 건 아니고 장기 말이 가는 이게 길이 있거든요. 뭐 차는 직선으로 다 가고 포는 하나를 넘어갈 수 있고 마는 한 칸 직선에 대각선 하나, 뭐 상은 한 칸 직선에 하도 오래전에 한 칸 직선에 대각선 2칸, 뭐 이런 식으로 이 장기 말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간다, 저건 저렇게 간다, 산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 한 칸만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장기를 배웠는데 이제 장기 알이 어떻게 가는지 정도만 배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니까 장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우리들은 이 재밌는 놀이를 하나, 게임을 하나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막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몇 사람이 배웠다고요? 3사람이 배웠잖아요. 장기는 몇 사람이 떠요? 2사람이 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셋이 이걸 뚫려면, 셋이 이 장기를 돌아가면서 잘 뚫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정했는데 이기는 놈은 계속 남아 있고 지면 바꾸는 겁니다. 2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으면 이제 한 사람은 기다리면서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구경만 해요? 뭐 해요? 훈수 뜨죠. 그러니까 훈수를 자꾸 두니까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훈수 뜨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훈수 떴으니까 뭐 이건 무효다. 뭐 일수불태다. 손만 대도 이제 아래 손만, 장기 말에 손만 대도 야 그거 움직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신경전을 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훈수 뜨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꼬마 때예요. 훈수를 두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딱 보면 저 친구가 어떤 말을 움직이려고 손을 딱 대면 훈수 뜨지 말아야 되는데 얼굴 표정에 이게 막 다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친구의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3사람 중에서 그 장기판을 가장 잘 보는, 장기판이 가장 상황이 잘 보이는 사람 셋 중에 누구예요? 훈수 뜨는 사람이에요. 훈수 뜨는 사람. 그러니까 훈수 뜰 때는 다 잘 보여요. 얘네들이 장기를 왜 이렇게 뜨지? 다 잘 보여요. 근데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그 판에 딱 들어가. 그러면 또 져요. 안 보여요. 판 안에 들어가면 또 안 봐요. 내가 판에 들어가면 나와서 져가지고, 방금 전에 장기 져가지고 훈수 뜨는 그 친구 눈에 이게 다 잘 보이는데 방금 전까지 야 얘네들 왜 장기를 이렇게밖에 못 떠, 내가 들어가면 다 이길 거야 라고 한 친구가 잘 안 돼요. 우리들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종종 재현되거든요. 예컨대 뭐 친한 친구가 음식점을 열었어요. 막 친하니까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메뉴판이 왜 이러냐 저러냐 막 훈수를 떠요. 어느 날 훈수를 뜨다 보면 그 장사를 한 친구 인상이, 표정이 하도 잔소리를 자꾸 친하니까 했는데 자꾸 하니까 이제 인상이 안 좋은 걸 알고 입을 다물죠. 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정작 음식 장사를 딱 해보면 그 친구보다 더 못해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외람되지만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표현이 있는데 꼰대, 뭐 틀딱 뭐 이런 표현입니다. 꼰대, 틀딱. 또 때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런 취급을 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좀 속이 상해요. 물론 그런 표현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잘 압니다. 좀 나이가 좀 많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잔소리를 하면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훈수를 함부로, 남의 인생에 훈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훈수를 함부로 하면 그건 훈수가 아니라 훈수질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훈수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훈수를 하게 될 때 막 강요하거나 다그치거나 지적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막 강요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죠.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야, 나도 그 판에 들어가면 나도 실수하고 나도 그게 안 보여. 나도 연약한 인생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훈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꼰대 취급 표현도 잘 틀딱이 뭐예요?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틀딱이잖아요. 틀딱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마음은 선한 마음인데 훈수를 들으면 좋을 텐데 그냥 다 틀딱 꼰대 취급 받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과 희락을 즐길 수 있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게 지혜롭게 전하지 못하고 강요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저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훈수를 할 때에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조급한 마음에 막 하려고 하니까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냥 꼰대나 틀딱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모든 기성세대들을 꼰대 취급하면서 훈수의 귀를 닫는 모습은 저는 사실은 더 안타깝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함부로 훈수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함부로 훈수한다고 해서 귀를 딱 닫고 안 듣는 게 더 안타깝다. 오히려 훈수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장기판에 앉아있는 내 자리에서는 내가 그 판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수로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 그 판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그 판을 예전에 두었던 사람들이 그걸 그나마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조언이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얼마 전에 같이 운동하시는 어르신이, 뭐 어르신이래 봐야 뭐 저보다 뭐 한 10년?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담을 나누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그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한테 목사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래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말이 직업일수록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잘하고 또 말이 직업인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제 눈에도 그런 거짓말하는
말만 잘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으니까 뭐 아니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할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내 말이 맞지 이러고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반박하지 않은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야기를 더 하지 않은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분한테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 정도까지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테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테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반박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말하는 것이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 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목사가 말하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요. 하루에 말을 많이 안 해요. 이럴 때나 말하지, 이럴 때나 설교하지, 어디 가서 설교를 해요. 말을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가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에 20배는 넘어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말을 못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전 지금도 20년 넘게 원고를 읽어요.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딱 서면 줄줄줄줄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원고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가능한 원고를 안 보려고 하지만 이게 있어야 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준비를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말이 직업인 사람이라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목사는 말을 많이 하고 잘하고 직업이다라는 논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리에서는 목사가 말하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너무 훨씬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이런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제 자리에선. 그러니까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러니까 내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자리에 앉아봐야 이게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장기판 앞에 앉아 있으면 그 판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한 발자국만 벗어나서 내가 이 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서 이걸 바라보잖아요.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저걸 미리 두는지 3수 앞, 5수 앞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공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공간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이 판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삶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막 바쁘게 막 분주하게 또는 게으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을.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여유가 넘쳐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나의 시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늘 내 자리에서만 내 시간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고착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근래 어느 선배 목사님이 친하게 지냈던 아주 가깝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무슨 일을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친하니까 저에게 해주신 것도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거기 가지를 않고 그냥 여기서 컴퓨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 도와드려서 온라인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그 선배 목사님이 이루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적극적으로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마치고 일이 끝나고 보니까 그 도와드리는 그 팀에 제가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딱 판단하지. 근데 그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우린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 긍정적이고 이렇게 뭐 저는 아주 그냥 냉철하게 선배 목사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막 이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필요한 자리였는데 제가 없어서 아쉽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제가 보니까 분석을 해봐도 그냥 분석을 자세히 안 해봐도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부족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해요. 제 입장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 응답 같은 게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쉽고 미련이 남고 막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모습으로 이 기회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근데 편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 마음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련과 아쉬움만 있었다면 그래 부족해서 그래.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더 준비해야지. 이걸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한이 남아 있어요. 이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막 후회와 한탄으로만 살아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그걸 되뇌이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냐. 이제부터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의 그 경험이 저를 더 한층 성장시키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를 비행기 태워드리지 못한 게 저한테 한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또 한 번 돌아가신 어머니가 또 한 번 저의 세상을 넓혀주시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신 거죠. 그래요. 원래 내리사랑이고 그래서 부모는 다 그런 존재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여한이 없는 삶, 늘 기쁘고 감사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